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소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주 9번째 시간 그 녹화가 안 된 거를 오늘 오전에 녹화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또 보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성소론 10번째 시간 성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그 가운데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텐트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이 정 가운데 있는 이제 성소에 이렇게 딱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제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엄청 귀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발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양들을 치는 목자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는 양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다 시편에다가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활용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활용하셨냐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다윗이 생각해낸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이제 양으로 딱 표현을 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양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면서 양을 대신해서 양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도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만 좀 써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다가 보니까 이 양이 어떤 결심을 하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목자의 집에 영원히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소가 중심인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지난주에 배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이 성소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으로 이제 구름이 쫙 나갔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걸 아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또 그 레위 지파들은 와가지고 전부 다 성소를 다 해체를 합니다. 해체해가지고 각각 맡은 게 있어요.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고앗 자손들은 법궤하고 성물들을 막 챙깁니다. 그죠?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으로 된 걸 다 챙겨요. 천으로 된 거. 뭐 휘장, 막 이런 걸 막 챙깁니다.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골조 같은 걸 또 다 챙겨요. 챙겨가지고 쭉 가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맨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쫓아가요. 그걸.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구름이나 불기둥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은 제사장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시 성소를 막 건축을 합니다. 그럼 성소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딱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야영을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늘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면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계십니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안식일 끝나고 집에 가서 6일 동안 살 때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말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이 구름이 일요일 날 움직일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백성들은 항상 구름을 쳐다보고 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언제 울리나 이걸 듣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 텐트만 멀쩡히 있고 나머지 텐트가 다 없어졌어요. 다 이동한 것입니다. 이동하면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낙오하는 거예요. 낙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늘 성소를 바라봤고 성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발자취에 촉각을 또 시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인데 왼쪽은 불기둥, 그죠? 오른쪽은 구름기둥. 기둥이 쫙 올라가서 옆으로 쫙 퍼지고 이렇게 이거는 뭐 상상했겠죠. 성경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기둥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그늘을 만들려면 위에가 쫙 퍼져야 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그늘 밑에 이렇게 있으면 엄청 시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도 늘 시원하게 그 다음에 겨울에 모닥불 펴놓고 옆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이 성소 위에 있는 이 불기둥 옆으로 쫙 가면 따뜻하니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 아주 심한 추위도 다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성령님,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일에 있어서 보호하시는 역할도 하고 인도하시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 대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들이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데 가만히 보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으로 모세와 제사장들이 동쪽에 진을 칩니다. 동쪽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동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남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사람들이 서쪽, 맨 마지막 사람들이 북쪽 이렇게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들 다음에는 법궤를 메는 고앗 자손들이 남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천들이 있거든요. 천들을 관리하는 게르손 자손들이 서쪽, 그 다음에 골조나 기둥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야곱이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지금 13명이에요. 이름이 13명. 왠지 아세요? 네. 요셉의 자손이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한 두 아들이 들어가 있고, 레위 지파는 따로 제사장 직분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갓이 들어가 있어요. 갓.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 행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부터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 루벤, 시므온, 원래는 레위예요. 근데 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쪽하고 남쪽은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들이에요. 레아라는 여인의 아들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된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레아가 3명 낳고 좀 쉬었다가 또 3명을 낳거든요. 3명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아들이 3명이나 낳는데도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으니까 내 아들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를 갖다 넣어서 비라가 이제 아이를 또 낳죠. 낳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태를 또 여셔가지고 나머지 누굽니까? 시므온과 누구예요? 레위, 그 다음에 유다가 4번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3명 나눠서 낳습니다. 근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밑으로는 첫째 아들인 루벤, 그러니까 루벤이 자리를 유다한테 뺏긴 거예요. 네.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종들이 난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갓을 갖다가 올려놓고 레위 지파는 성막 주변으로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라헬의 자손 중에서 원래는 베냐민과 요셉이었는데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누가 형이에요? 원래는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이제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선두로 이렇게 가게 되고, 마지막 아들들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맨 나중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자성어로 한번 외우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유르에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르에단. 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이렇게.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가냐면 법궤가 갑니다. 고앗 자손이 메고 가요. 그 뒤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갑니다. 그 지파들이. 그 다음에 성소에서 천막과 휘장과 골조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의해서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고앗 자손이 법궤를 뺀 나머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뭐 떡상이나 뭐 촛대나 분향단 이런 거를 또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두 여종의 지파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 아무튼 맨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전진하면 무조건 요 자세로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질서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기가 딱딱 맞게 백성들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의미들도 숨어져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들의 지파 사이마다 하나님의 성물을 다 배치해 놔가지고 결코 그들이 머물 때나 행진할 때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궤 안에 보면 이 법궤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법궤 안에는 두 가지 약속의 성물이 들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물론 법궤도 들어 있죠. 그 돌비도 들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 가지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금 항아리에다가 넣어놓은 만나는 뭘 의미하냐면 먹고 마시는 거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런 보증이 들어있어요. 아무리 험한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먹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보증이 거기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혹시 광야에서 우리가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지팡이, 썩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고, 사실 그 쌍난 지팡이에는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갈 때 거기에는 만나 금항아리의 약속,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약속이 보증이 되어 있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이 법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먹고 입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설마 우리가 설사 여기 이 광야길을 걷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반드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보증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삶이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은요, 성소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있잖아요. 행진할 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를 많이 공격하냐면 맨 후미에 쳐져가지고 터벅터벅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민족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잡족이라고 해요. 허다한 잡족. 이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왔던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이 자꾸만 뒤처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니까 그때 만약에 뭐 아말렉 족속이나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목숨을 잃는 데가 어디냐면 그 뒤처진 민족들이 제일 먼저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갈렙이 여러분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갈렙? 네, 유다 지파예요. 근데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원래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쫓아오는 민족 가운데 갈렙도 있었어요.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낼 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유다 지파에 이제 곁들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치 유다 지파인 것처럼. 근데 유다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갈렙이라고 하는 에돔 족속을 유다 지파의 대표로 삼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처진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12지파 중에서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고요? 유다 지파를 가장 사모했어요. 그리고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소 중심으로 살면서 성소를 사모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설사 약속이 없는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최고로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턱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 너무 강해요.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키도 자기들보다 뭐 1.5배는 크고 막 민족들이 막 우람해가지고 도저히 성벽은 높고 상상하지 못해요. 승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다 멸망당한다. 엄청 강하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뭐가 있느냐? 총, 뭐 칼 이런 거 몇 개밖에 없는데 저기는 뭐 공성 무기도 있고 다 있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본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본 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본 몇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표징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서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할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40년의 교육을 받기 전에 어떤 말까지 했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왜?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길을 언제나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함으로 멈추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이끄는 목자요, 자기를 보호하는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속으로 좀 이렇게 소화를 시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넣어가지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평생 따라다녔는데 맨날 부족해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지 오늘 저녁에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언제나 만족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이 언제나 선하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정말 위대한 시가 써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한 가지를 바라는데 나는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바란다더니 지금 세 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집에 살고도 싶고 예수님 바라보고도 싶고 예수님 사모하고도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 한 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떤 아가씨가 어떤 총각한테 나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는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한테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다윗도 그것을 원해서 이런 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든지 늘 갈 준비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요즘에는 없어요. 그죠? 이제 그 광야의 장막은 없지만 우리 성전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110년 전에 여기다가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북쪽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쪽에 어디입니까? 남쪽에 사시는 분들, 뭐 북쪽에 사시는 분들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우리 집에서 어느 쪽인가는 좀 알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이지는 않아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성소 중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